1장 1절에서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1절. 오늘부터 이제 금요 기도회를 고린도 전후서로 이렇게 강해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포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반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도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주제 말씀과 같은 이 말씀이 15장 5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을 부를 때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뜻은 정말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죽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뜻이죠. 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견실하며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흔들리지 말고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세상적인 철학들, 지식들, 세상의 부에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일에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주 안에서 그 하는 모든 수고, 주 안에서 사는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씀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정말 견실하고 그리고 또 흔들리지 않는 항상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무섭고 크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한순간이라도 잃어버리면 조금이라도 주님을 벗어나면 바로 마귀의 밥이 되고 세상에 눌려서 우리의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딱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이 아시아에 있던 여러 교회들 중에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단시간 내에 이루었습니다. 그것도 정말 이 고린도 교회는 로마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도시를 흔들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철학과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부를 흔들 정도로 강력한 부흥을 체험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뿌리째 흔들려 버리는 그런 교회가 된 겁니다.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를 미워하고 반목하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끊임없이 이 영적인 공격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음란하고 더럽고 속이고 서로를 미워하고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정말 교회 안에서 이 음란한 교회 안에서 정말 너무나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일들을 성도들 간에 벌인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정말 한순간에 무너졌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견실하지 못했고 그들이 정말 그 모든 세상의 힘에 눌려서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견실하고 그리고 정말 그 어떠한 일에도 그 어떠한 그 세력에도 어떠한 그 힘에도 눌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AD 50년입니다. 이때 이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단 5년 만에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5년 동안 이 바울이 이제 없는 이 중에도 이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은사들, 정말 예언과 방언과 치유,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부흥을 크게 체험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엄청난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그 은사들이 보통 은사들이 아니고 사도들이나 체험하는 영적인 엄청난 파워를 갖는 이런 은사들이 그냥 부지기수로 그냥 일반 성도들에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타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던 이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과 은사,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우겨대면서, 또 어떤 사람은 세상 성공을 믿음으로 결핍시키고 가난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이 풍토가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는 이제 분열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다름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제일이라고 우겨대는 거였습니다. 자기가 받은 게 최고라고. 은사도 그렇고 부도 그렇고 명성도 그렇고 그 지식, 이 고린도 교회는 50여 가지의 헬라 철학이 있었습니다. 귀족들만 누릴 수 있는 정말 철학 중에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누릴 만한 그런 깊은 철학 사상이 이 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이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겨대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게 된 겁니다. 12절에 그 분열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다. 이 바울에게 이렇게 자기는 바울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게바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겨대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을 처음 들었던 이 사람들 중에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엄청난 그 환희를 맛봤습니다. 구원에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고, 바울을 통해서 자기들이 알고 있던 이 철학 사상, 이것이 너무나 허무하다는 것을 한순간에 깨달은 사람들, 그리고 시장 저작거리에서 일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이런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찾고 정말 삶을 완전히 뒤바꾼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바울에게 속한 사람들은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다고, 교회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바울도 칭찬할 정도로, 바울도 어떤 말씀은 이 바울조차도 아볼로에게 배울 정도로 굉장히 성경 지식에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이 유대의 고대 문헌인 이 모세의 오경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 이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는 언변이 좋아서 정말 말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번 설교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을 정도로 강력한 어떤 성령의 힘이 있던 사람, 이런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이 아볼로의 그 언변, 그 대단했던 이 복음의 능력을 왜곡해서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그 지식과 자신의 그 부와 결합을 해서 자기만은 그냥 주장하는 복음을 또 다르게 새롭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게바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이 게바는 여러분 다 아시죠? 누군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말할 것도 없죠.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함께 다녔던 증인 중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이 사람을 추정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체험하지 않고는 정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정말 이렇게 너무나도 쓸데없는 것을 우겨대는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더 위험한 사람은 나는 예수님께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바울이 전하고 아볼로가 가르치고 그리고 베드로가 체험했던 이 신앙을 다 결합해서 자기 스스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은사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은사는 보통 은사가 아닙니다. 한 번 기도하면 죽을 사람도 살려내고 정말 교회에 대한 또 세상에 대한 예언에 놀라운 능력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능력 행함이 있어서 사람을 만지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성령이 임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우겨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서로 각각 계속해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믿음, 내가 체험한 이 복음이 진짜라고 우겨대는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계속해서 분열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는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들 사이에서 껴있던 노예나 그리고 자기 집에서 부렸던 이 종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예수를 믿게 됐는데, 부자들, 권력자들,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이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미련한 것들, 천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정말 무식한 사람들을 일부러 택해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진 것이 많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패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그 이유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서로 비판을 하고 이제 분열을 하기 시작했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딱 이 고린도 교회 같이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다 그러시죠? 예, 우리 얼굴을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을.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 한국 교회 안에 왜 분열이 있는 줄 아십니까? 서로가 내가 믿는 것이 사실이라고, 내가 체험한 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우겨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이 고린도 교회보다 지금은 이 한국 교회 안에는 더 많은 지식이 있고 더 많은 능력이 있고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딱 이 고린도 교회 같이 계속해서 분열되는 겁니다. 서로를 반목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런 일들이 이 한국 교회 안에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지금 이 한국 교회 안에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서 서로를 반목하고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끊임없이 너희는 가짜야, 우리가 진짜야 이러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도 이 한국 교회의 지금 현실입니다. 교회뿐입니까? 지금 세상 가운데 이 대한민국 땅 안에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이 땅 안에서도 또 동과 서로 갈라지고 이념과 이념으로 갈라지고 생각과 생각으로 갈라지고 서로를 반목하는 지금 이 땅이 분열의 영에 지금 붙잡혀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그 역사가 이 땅에 임하고, 특히 교회 안에서 보수와 진보로 나눠져 있는 이것이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큰 북한을 위한 큰 기도 모임 가운데 정말
한국 교회의 많은 대형 교회와 또 여러 수십 개 교회가 이렇게 연합해서 3년 동안 기도회를 냈는데 그 기도회를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회를 주관하는 이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 앞에서, 목사님들 앞에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이 에스겔 37장, 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의 막대기를 하나가 되는 그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북한을 정말 미워하지 않고 정말 하나가 되려면 먼저 우리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고 또 성도와 성도, 선교사와 목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서 어떻게 북한을 통일시키고 북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고, 적어도 10년, 20년, 30년씩 아니 평생토록 북한 선교를 했던 이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안에 하나가 된다면 교회는 이미 부흥을 체험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교회와 교회가 연합이 된다면 이 한국교회는 진짜 부흥이 된다. 지금 한국교회는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같이 교단과 교단이, 그리고 교회와 교회가, 이념과 이념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지금 이념 전쟁을 벌이는 것이 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도 조금만 성도들이 늘어나고 성도들이 조금 많아지면 교회 안에서 서로의 다른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의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고 자기의 주장을 계속해서 우겨대서 서로 미워하고 말도 안 하고, 식당에서도 예배를 끝나고 식당에서도 서로 같은 자리에 앉지 않고 그냥 예배드리고 헤어져 버리는 냉랭한 사이가 되는 것이 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날까요? 우리는 마귀가 지금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외치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안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이 마귀가 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정말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이간질을 하고 성도들 사이에 틈을 자꾸 만드는 것을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거나 그리고 어떤 일을 판단하거나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 그건 반드시 마귀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이것을 판단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아직 눈이 안 열린 겁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눈이 열리려면, 하나님의 세계를 진짜로 알려면 우리가 이 영적 세계 가운데 마귀가 하는 일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지금 가정을 파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혼 가정이 많아지는 겁니다. 세상은 10가정 중에 4가정이 이혼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도 10가정 중에 3가정이 이혼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고린도 교회 같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정말 집사님의 아내와 또 권사님의 남편이 이 교회 안에서 음란한 일을 벌이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 안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직시해야 됩니다. 마귀가 지금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 요즘 목사님들이 많이 성적인 이 타락으로 인해서 신문지상에 계속해서 뉴스거리가 되고 사회 이 뉴스 일거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유, 저 목사님은 원래 저러는가? 저 목사님은 정말 이렇게 신실하지 못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넘어가면 교회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은 구원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죄가 나의 죄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이 죄다. 이것을 여러분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는데, 교회를 파괴시킬 때, 교회를 분열시킬 때 가장 타겟을 먼저 1번으로 잡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그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러나 거기에서 더욱더 지경을 넓혀서 다른 교회 이웃에 있는 목사님들, 이웃교회 목사님들, 아니 이 성남시 안에 있는 1000명 가까이 되는 이 목사님, 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12만 명이나 되는 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어떻죠?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단의 교묘한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부흥하지 못하게 하는 그 전략이 분열을 시키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시끄럽고 교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교회가 뿌리째 이렇게 흔들렸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사단의 공격, 사단이 교묘하게 들어와서 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분열을 일으키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분열, 이것은 교회의 부흥의 불씨를 완전히 껐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딱 그렇죠.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도 안 해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꺼져서?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유는 서로를 반목하는 겁니다. 용납하지 않아요. 한국 교회 안에 용납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용납했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해했던 분이고 모든 것을 수용했고 모든 것을 포용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덧 내가 믿음이 있다고 했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고 했지만, 다른 교회,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이념이 다른 사람, 나와 정말 정치적인 색깔이 다른 사람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가 무너진 그 이유, 그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분열의 영을 막아라.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오늘도 정말 나와 생각이 다른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절절히 흐른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 교회가 무너지도록 절대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정말 분열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것이, 이 주변 교회만 해도 너무나 정말 잠자는 것 같은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중에도 정말 부흥을 한번 일으켜 보려고 목사님, 사모님이 애쓰고 수고하면서 전도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저 교회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겠습니까? 애를 씁니다. 우리 교회도 아직 부흥도 안 됐는데. 저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정말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교회가 정말 여러분의 교회라면, 여러분이 이 교회의 사명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이 교회를 어떻게 부흥을 시키고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사람이 많아서 큰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왕이신, 이 세상의 심판주이신,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그분이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교회를 다스리는 거지, 목사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의 분열을 막고 부흥을 일으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제일교회뿐 아니라 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을 시킬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 뭔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그 고난에 다 동참한 분이잖아요. 여러분은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십자가의 도만 있으면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십자가의 그 피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고난의 능력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것도, 다른 어떤 사람도 절대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은 어떻죠?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갈 곳이 있는 사람입니다. 목적지가 있는 사람이죠. 우리의 최후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 누구를 미워합니까? 이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견실하고 믿음이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이것은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능력인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람이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멸망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붙들고 있는 사람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알고 있는 사람, 이 십자가의 도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알고 있으면서 누구를 미워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렇게 미움을 갖는다면 그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그 다음에 돼지가 정말 그 더러운 것을, 오물을 토해내는 그것을 다시 핥아먹는 것처럼 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고 각종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다시 그 죄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멸망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미움을 가지고, 그리고 판단을 가지고 정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와 사랑에 체험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을 감격하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누구를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절대 누구를 판단할 수 없는 사람, 절대 누구를 정죄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놓치면 끝인 겁니다. 이 구원을 잃어버리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정죄가 있고 판단이 있고 여러분 안에 다른 어떤 생각이 있다면 이 구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사람, 사람 앞에 언제나 이해와 관용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즉시로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나와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실 때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천대받는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종과 노예 이런 사람들만 구원합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대철학가들도 있습니다. 엄청난 부자도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의 행정관들과 같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그 누구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구원은 그렇게 온 겁니다. 어떤 철학적인 사상들, 가장 깊은 이 철학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도 예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스스로 너무 놀랐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지방을 들어오기 전에 그는 그리스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철학가 중에 철학가들 이 아덴 지방에서 만나서 그 아레오파고 광장에서 철학을 논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낙심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대철학가들은, 그리스의 이 대철학가들은 바울에게 네가 전하는 그것이 너무 허접하고 미련한 것이야, 아무도 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고린도 지방에 들어와서 그는 엄청난 역사를 체험합니다. 구원이 이렇게 값진 겁니다. 구원은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에 그 믿음을 잊어버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 나와 다르다 그래서 그 어떤 것을 정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22절 23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바울로부터 전해받을 때 반드시 표적이 있어야 된다, 메시아면 그는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계속 우겨대는 겁니다. 율법이죠. 헬라인은 어떻습니까? 이 헬라인들은 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너무 미련하다는 거예요. 철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끝내 망하고 만 겁니다. 표적을 보이고 그리고 이 철학보다 뛰어난 어떤 학문을 너희가 나타내면 내가 믿겠다,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썩 귀족처럼 그런 모습도 아니고 그냥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정말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은 판단했던 겁니다.
헬라인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믿음을, 너의 믿음은 무엇인지 그것을 계속해서 경계하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끊어진 줄 아십니까? 왜 성령의 역사가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사라진 줄 아십니까? 한때 정말 온 이 대한민국 땅에 한국교회 전체의 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정말 방언이 부지기수로 나타나고 모든 기도원, 모든 부흥에는 정말 엄청난 은사가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그것이 신비주의에 빠진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다가 성도가 방언을 하면 장로님이 와서 여기서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혼내고. 그러면 그 성도는 어디로 가겠어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든지 기도원으로 가든지 다른 교회 가야죠. 계속해서 이런 일이 한국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코로나 2년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도원은 문을 닫았는데 그것이 과연 진짜로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는가? 코로나 이전에도 제가 큰 기도원을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도원 15,000명이나 들어가는 그 성전에 200명도 안 되는 성도가 메인 집회 가운데에서 앉아있는 걸 본 적도 있었어요. 코로나 훨씬 이전이었어요. 그러면 일반 이런 조그만 기도원은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정말 은사가 많이 터지는, 은사가 정말 부지기수로 그냥 기도하다가 방언받고 기도하다가 예언받고 기도하다가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엄청난 기도원에 가본 적이 있었어요. 여기서도 기도하고 저기서도 기도하고 기도굴에서 기도하고 산에서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 불과 몇 년 만에 산에 올라갔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전 너무 놀랐어요. 그때 너무 솔직히 무서웠어요. 하나님, 기도가 꺼집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꺼집니다. 그때 저는 평신도였어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한 가지 이유가 성령의 역사를 막았던 겁니다. 또 하나, 아까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념적인 대립입니다. 이 한국교회 이념적인 대립, 한국교회 안에 보수니 진보니 이렇게 서로를 반목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의 한국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한다면 반목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며 불며 통곡해야죠. 기도 제목으로 그걸 가지고 와서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유럽과 영국의 부흥의 역사가 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울부짖어 기도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 종교가 박해받고 그리고 교회가 핍박받고 많은 성도들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건초더미에서 모여서 3-4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산에 가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다가 정말 기도하다가 죽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많은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때가 되니까 영국과 유럽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끝내 20세기에 이 대한민국 땅에 1907년 장대현교회 부흥의 역사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 이념적인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막는 이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절대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분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이 성도들 간의 화평입니다. 화평에 대한 말씀을
몇 구절 찾아왔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시작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서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과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그 화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이 5장 9절입니다. 보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화평해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도 미워하면 안 돼요. 누구도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는 사람이 거룩함을 따르는 건데,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평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화평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만난다. 미혹되는 겁니다.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화평하고 사람과 사람이 화평하고 그 일로 인해서 교회와 교회가 화평할 때 이 나라는 부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한 가지의 찬양을 이렇게 들었는데, 이 찬양곡이 이 미국에서 이렇게 그 아이압 같이 이런데 이제 집회에서 찬양하는 그 찬양과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찬양 사역자가 찬양을 하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나 정말 청아한 거예요. 이 흑인 가수가 찬양을 하는데, 남자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진짜 이 목소리가 너무 사람이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청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찬양을 부르는데 이 군중들이, 이 성도들이 그 강대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 찬양 사역자가 그 올라오는 성도들의 자리를 비켜주려고 계속해서 찬양을 부르면서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구나. 그 강대상에 올라오는 수많은 군중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성령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화평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자리를 내어줄 줄 알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의의 열매를 거둔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마음 안에 거짓과 편견이 없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거짓말 안 해요. 그 안에 거짓말이 없어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편견이 없어요. 여러분도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 수가 있어요. 저도 미워하는 사람도 어느 날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느 때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때가 지나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은혜제일교회를 온 지가 3년째가 됩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목회를 처음 하고 담임 목회를 처음 하는데 너무나 어려웠어요.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어요. 특별히 재정적인 어려움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모든 걸 내려놓게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아무도 판단하지 말고 아무도 의지하지 말고 너는 사랑만 해라.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년보다 성도들은 더 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헌금은 훨씬 많아졌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너무 놀래요. 오늘도 어떤 분이 200만 원이나 헌금을 했어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아는 그런 분도 아니에요. 제가 전에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거래를 몇 번 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것을 보면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다 보시는구나.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늘 그 얼굴이었잖아요. 늘 그 모습이었잖아요. 저는 목사님 교회가 부흥할 걸 믿어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어떤 편견과 거짓이 없고 오직 화평으로 열매를 심어서 그 열매의 끝이 의에 놀라운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걸 마음으로 깊이 품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해 보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히 쓰시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과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와 성도를 분열시키고 교회와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와 성도 간에 정말 미움과 다툼을 일으키고 교회와 세상 가운데, 성도와 세상 가운데 분열을 일으키는 그 일을 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영적으로 분별했다면 우리는 더욱더 화평한 사람,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하신,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담대히 나아가서, 구약된 다 죽는 거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죄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기 때문이에요. 그런 직임을 주고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겠어요? 여러분은 화평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 고린도전서 1장 전체의 주제는 화평하라예요. 죽고 죽이는 참혹한 전쟁 속에 정말 동화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 있어요. 실화입니다. 세계 1차 대전 중에 1914년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밤부터 다음 날인 25일 날 크리스마스 밤까지 이 정말 극한으로 대적했던 독일군과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하루 동안 전쟁을 안 했어요. 이 정말 동화 같은 실화가 영화로 나왔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전쟁이 한창이었던 이 1차 대전 서부 전선에서 독일군과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었는데 겨울철이라 이게 며칠을 소강 상태로 있었어요. 너무 추운 겨울철이라. 그런데 12월 24일 이브를 맞아서 연합군 측은 연합군 측대로, 이 독일군은 독일군 측대로 그 작은 크리스마스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독일군 진영에 있던 한 장교, 이 사람은 전에 독일에서 큰 오페라 무대에 섰던 오페라 가수입니다. 이분이, 이 장교가 갑자기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노래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캐롤을 부르는데 모든 진짜 영혼과 마음이 다 지쳐있는 이 독일 병사들이 마음이 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 장교가 순간적으로 감동이 돼가지고, 그 참호 속에서 나오면 안 되는데 이 참호 속에서 자기 머리를 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불과 100m 앞에 영국 군대의 이 연합군들이 있는데, 근데 그 나오는 모습을 본 이 영국군들 중에서 신부였던 이 백파이프 연주자가 거기에 맞춰서 또 이 영국 민요를 연주를 한 거예요. 화답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독일군 장교는 거기서 다시 또 한 번 참 반가운 성도여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양쪽의 모든 이 군인들이 참호를 나와서 서로 화해하고 이 작은 크리스마스 행사를 한 겁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하루 동안에 전쟁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어요. 화평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영국 사람도 프랑스 사람도 독일 사람도 다 사랑하십니다. 지금 서로는 이념 전쟁으로, 정말 영토 전쟁으로 끊임없이 서로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이름 한 가지, 이분으로 말미해서 하루 동안 서로를 껴안고, 그리고 서로 죽였던 시체를 땅에다 묻고 장례를 치르고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정말로 이 화평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곳은 항상 평화, 그 평화가 있어야 돼요. 분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분열의 사람이 되지 말고 화평의 사람이 되라.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강의합니다. 저는 이 고린도 전후서를 말씀을 나누면서 매주마다 기대함이 많아요. 제가 사실은 이 금요 기도회 때 이 후리서를 끝내면서 하나님께 무던히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제가 무슨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많이 해가지고 지식을 쌓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임의로 뽑아서 매주마다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정한 것이 말씀을 따라가자예요. 주일 예배도 금요 기도에도 수요 예배도 계속해서 강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껴가지 않기 위해서예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화평한 사람, 화평을 주러 온 사람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